할렐루야. 오늘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자존감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비슷한 말이 같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존심의 사람은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자신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그런 수준의 사람을 보면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깔보고 무시하고 자꾸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존심 때문에 서로 쉽게 싸우고 결국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과는 다르게 이 자존감의 사람은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은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아주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3.1운동이 103년 전에 1919년 김인현에 일어났습니다. 이 3.1운동은 지도부가 없는 민족. 이때 당시 3.1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없는 민족의 이 자존감을 세워준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기틀을 마련한 이 민족 대표 33인 33명의 민족 대표들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3.1운동이 일어난 그날에 다 잡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그 시위하는 사람들, 3.1운동하는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이 3.1운동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자존감을 세운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이러한 3.1운동과 같은 이런 자존감을 보여주는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된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영적인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붙잡힌 바울입니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기쁨의 찬송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 속한 이 바울의 자존감이 바울을 위협하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힘들게 하는 그 환경들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그렇습니다.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자존감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바로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을 받아서 남과 자꾸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우리 자존감은 자신의 내부에서 얻어지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자기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골라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에 빠진 사람이라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바로 세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더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알고 있던 이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을 통한 이 결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일본의 정말 포악한 무단 통치에 대항해서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는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정말로 컸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3명 외에 비서명자 48인이 있었는데 이 48명 중에서도 절반이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3.1 운동에 직접 서명한 우리 감리교회의 신석구 목사님은 2월 27일 새벽기도 시간에 5,000년 전하여 내려온 강토를 나의 대에 내려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그렇게 응답을 받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기도 중에 고국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총독부의 판사가 공소공판에서 피고는 항상 일한 합병의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라고 이 기독교 지도자인 이승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은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 오색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시 아니하며 더욱 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 기독교의 이 지도자들이 이 3.1운동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겪은 피해는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1919년 그 3.1운동이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완전히 파괴된 교회가 17교회나 되었습니다. 17교회. 그리고 일부 파괴된 교회가 65교회가 되었습니다. 1919년 6월 30일 투옥된 기독교인이 2190명이나 됩니다. 유교, 불교, 천도교 다 합쳐서 1556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이 2000명이 넘게 잡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151명이나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사랑하며 정말 우리 조국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파괴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정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기가 죽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칭찬합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35년 동안이나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엄청난 일을 당했었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영화도 나타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도 더 엄청난 학대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근방의 아시아와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안 것으로 신앙의 자존감을 세워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다른 삶으로 우리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한 사역에 대해서 당당히 믿고 나가야지 우리가 참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주님의 뜻하신 결정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존감은 이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답입니다. 우리 자신을 건강한 안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안목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나 능력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냉정하게 보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을 세운 이 바울의 가슴에 정말 폭포수와 같은 정말 엄청난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 신령한 복에 바울은 감격에 찬송을 합니다.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자존감의 회복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 하던 사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산 이후에 그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예수께서 정말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음에도 우리가 감격이 없고 정말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한낱 종교인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한낱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생명력을 가진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큰 교회일까요? 여의도 수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일까요? 아니면 가장 부유한 교회일까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까요? 서울의 여러 교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 공동체의 교회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 있는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을 같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긍정적인 태도의 삶을 보여주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들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시간과 역사를 넘어서 한 운명이며 한 기업의 특권을 받은 교회의 공동체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과 기업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어신도 그렇습니다. 칼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존감이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도 화목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로 함께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항상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